이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이제 빈익빈이라 또는 부익부다, 그 양극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양극화.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고 또 갖지 못한 사람은 더 갖지 못하게 되는 양극화 현상.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소득을 좀 균등하게 나눠줄까라고 고민하는 게 이 사회의 어떤 지도층들의 하나의 고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하나의 그 사회 악처럼 규정을 해가지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악하게 이렇게 보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어떤 징수해서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이런 것들도, 그런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물질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런 현상들이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가진 자는 가진 자로서, 없는 자는 없는 자로서,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지배하게 되고 하는 이런 사회적 구조는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부익부 빈익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더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또 가지고 있는 자는 더 얻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더해지는, 더 날마다 더해지는 삶이 돼야 되는데 더해지지 아니하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이런 삶이 된다고 하면은 아주 비참한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더해지는 부익부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더해지는 삶을 산 사람이 구약의 요셉이스 요셉. 요셉의 이름의 뜻이 더하다, 이런 말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 동에 그 이름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삶을 더하셨다. 이렇게 더하기의 인생, 플러스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해짐의 플러스의 인생이 된 결과가 또한 그가 그 애굽에 있으면서 그의 생의 삶과 그 다음에 애굽과 그리고 자기 형제들에게까지 플러스의 인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에 더해지는 부익부의 플러스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부요함의 열쇠, 이 부요함, 우리가 부유해지는 부요함의 열쇠가 뭐냐? 영적인 부요함의 열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에 부유해지려면은 물론 하나님이 재물을 얻는 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재물의 복을 주실 때에 우리가 풍요로워질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또한 근면하게 성실하게 자기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근면 성실을 통해서
물질적인 필요들을 채워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영적인 우리의 부요함, 내가 부요해지는 그 키, 열쇠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이 듣는다라고, 듣는 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잘 듣는 사람이 부요해집니다. 영적으로 부요해지는 사람은 누구냐면 잘 듣는, 그리고 그 듣는 귀가 열린 사람. 그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한번 이 그림처럼 한번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서 오른쪽 귀에다가 무슨 소리 하실래나? 잘 이게 귀가 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열린 귀가 돼, 듣는 귀가 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의 귀가 들을 귀가 다 되기를, 듣는 귀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여러분 어려운 것들도 10번 들으면 아주 쉽습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어려서 유치원에 가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할 때에 아이들이 처음서부터 탁 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문자 배울 때에 그 문자 처음 가르치자마자 아이가 쉬워요 해가 이렇게 배우는 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가서 그 문자를 배우든지 아니면 셈을 배우든지 처음에는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반복. 오늘 배운 것도 내일 반복하다 보면은 이해도가 이제 그 아이의 이해도에 따라서 빨리 습득되는 아이가 있고 10번 해야 될 거를 20번 해서 습득되는 아이가 있고. 근데 습득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면 반복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어려워. 그러면 10번 들어보세요.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이게 들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물꼬가 트이는 거예요. 그냥 설교 자체가 쉽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려워. 닫아버리면은 그냥 계속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요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반복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해도가 오면 올수록 그 다음서부터는 더해지는 거예요. 덧셈으로 오던 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곱셈으로 해요. 더해지던 것이 그 다음에 곱셈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이해도의 폭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익부라니, 부익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 어려워요. 그 여러분 영상에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만 해서 일주일에 7번만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게 없는데 안 들으니까 아이가 내가 이거 문자를 배우는데 한글을 배우는데 계속 따라서 기억, 가, 나, 다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냥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학도 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귀를 기울이고 듣다 보면은 열려서 이제 이해의 어떤 그 속도가 덧셈으로 오던 것들이 그 다음에 곱셈으로 와요.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려워서 못 듣겠어요. 그 말은 안 듣겠다는 말이에요. 아니 이게 만약에 땅을 파는데 저 밑에 50m 내려가는데 금맥이 있어요. 그러면은 10m 내려가다가 돌이 나왔어요. 이거 이 돌덩이 나왔네. 못 파겠네. 그 포기하겠습니까? 다이나마이트를 갖다가 가서 매설을 해가지고 폭발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폭파시켜서 그 밑에 있는 금맥을 캐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뭐가 있어서? 금맥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그 보화를 캐내야 된다는, 캐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게 복입니다, 복.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귀에 대해서 여러분들 귀. 헬라어 말로는 우스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는 오젠이라 해요. 오젠. 한번 따라합시다. 오젠. 귀가 오젠이에요. 오젠. 이 귀. 이 귀때기가 오젠이라 하죠. 그래서 이 오젠이라고 하는 귀는 듣다, 동사 원형이 듣다 이 말이에요. 듣다.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귀가 어원이 뭐냐면 듣고 그리고 깊이 생각한다. 그리고 명확하게 분별한다 이런 말이에요. 귀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야지 이해가 되고 분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귀는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히브리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이 귀는 어떤 기능이냐면은 땅을 그 땅이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내 땅 비유가 나오잖아요. 내 땅. 그 내 땅은 우리의 마음이라. 이 마음인 땅을 기경하는 데 있어서 귀의 기능이 이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들음을 통해서. 내 이 마음 땅이 옥토가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이 땅을 기경하는 것은 뭐가 하냐면 이 귀가 듣는 귀가 한다네. 듣는 귀.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농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 마음은. 너희의 묵은 땅, 마음에 묵어 있는 그 기경되지 아니한 옥토로 되지 아니하는 폐허가 되어 있는 그 땅을 기경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근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려면은 이 귀가 이렇게 무슨 말씀하셔? 주일날 이 강단에 이 교회에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귀를 청소를 하고 잘 들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이 마음이 기경이 된다. 기경.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귀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귀의 기능은 오젠 할 때 뒤에 두 문자 준 그러면 이게 살찐다 이 말이에요. 살찐다. 앞에 있는 오 할 때 발음이 되는 알레프는 배운다는 거. 배움으로 살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는 듣는다. 이 듣는 것은 배우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잘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정신이 그 마음이 살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가 건강해야지. 건강. 귀가 건강한 사람은 그 마음이 정신 세계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이 잘 듣는 사람이라. 듣는 사람. 이 들을 때에 내 영혼이 살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는 것, 살쪄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 자라가라고. 거기에까지 도달하기까지 계속 자라가라고. 들으라고 하는 거. 이 들음은 우리의 이 마음을 살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의 이 사고의 세계에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살쪄지는 거예요. 귀가. 그래서 여러분 귀가 중요한 거예요. 시편 144편 2절에 보면은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고 우리 딸들은 궁전의 모퉁이 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우리 아들 딸들, 성경에서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뭐냐 하면은 나무들과 같다. 궁전의 모퉁이 돌과 같다. 이 말은 성전 재료, 성전이래. 성전의 기둥, 성전의 핵심적인 요소. 잘 성장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성전.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들은 살집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 오젠이라고 하는 귀는 그 귀에 이제 그 들음을 통해서 이 땅을 마음을 기경하고 그리고 내가 이 살쪄지고 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오젠 할 때 두 문자가 아자 그러면 불 붙다 이 말이에요. 뭐에 뒤에 있는 마지막 문자는 물고기 생명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에 내 마음의 심장이 막 뛰고 그리고 불이 붙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따라가시면서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뜨겁다 이 말이 불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막 가르치니까 이 두 제자가 그때는 주님인지 몰랐는데 그때 자기들이 마음이 막 뜨겁게 불타지 않았었느냐.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사람의 마음은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뜨겁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마음이 불탄다 이 말, 생명이 불탄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계몽이라는 말이 계몽. 영어로 계몽을 인라이트먼트라고 그러죠. 그 안에 N이라고 하는 안에라고 하는 접두어. 그다음 라이트 빛 안에 빛을 비춘다 이 말이 계몽이에요. 계몽. 밝힌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귀가 열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 속에서 불이 붙어요. 밝힌다니 우리 속을 밝히는 거예요. 계몽이 우리 이성에 우리의 사고에 하나의 그 빛이 들어와서 아주 명확하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뜨거움이에요. 뜨거움. 오늘 여러분들 모두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말씀 안에서 계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꽉 차 있는 어둠에 갇혀 있는 이 이성의 사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내 귀가 열림으로 인해서 계몽이 돼야 된다.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우스라고 하는 이 귀, 오젠이 귀, 여기 우리 귀때기가 이런 구조로 생겼습니다. 예? 내이와 중이와 그 다음에 외이, 이 밖에서 소리가 이렇게 여기 통해서 이 고막까지를 외이라고 그러고 고막에 있는 그 이속을 이 연한 뼈로 되어 있는 것을 중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거기 이제 전정기관 해가지고 달팽이관 이를 이제 내이라고 그럽니다. 이 귀에 중요한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신체적으로 첫 번째가 귀는 듣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귀의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은 균형, 평형 감각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에 이명 현상이 오고 귀가 고장 나면은 어떻게 돼요? 막 하늘이 돌아가고 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멀미가 일어나서 막 이렇게 돌고 하는 게 이 귀의 감각과 뇌의 이 인식이가 이게 안 맞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먼 산을 이 바다 이렇게 파도 물결 치는 거 바라보지 말고 먼 산을 바라보라. 시각적으로 들어가는 것과 내 몸이 느끼는 평형 감각이 이 균형이 안 맞을 때에 멀미 현상이 온다는 막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울렁증이 와서. 근데 이제 귀가 망가지면은 우리가 이제 막 뺑뺑 돕니다.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정상적인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신명기 28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 이와 같다 이 말은 1절에서부터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복을 말해. 복.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청정하면, 이 귀를 기울이고 청정하면 이와 같은 복이 임한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복에 대해서 1절에서부터 이제 13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 가운데 균형을 유지하고 중심을 딱 잡고 가면은 이와 같은 복이 너에게 임한다. 여호수아서 1장에도 보게 되면은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들음,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귀가 정상적인 건강한 귀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하라. 이제 귀가 중요하다 그래서 귀가 우리의 영적인 부유함의 키가 뭐냐? 귀라 그래요. 귀. 건강한 귀. 근데 이 귀가 듣는 내용이 또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듣는가 항상 주의하라고. 무엇을 듣는가? 이 듣는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들을 살피기를. 그래서 이제 너희는 항상 주의하라고. 내가 뭘 듣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는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는지. 그냥 예배당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설교 들으려니까 너무 어려워. 예? 그러면 어려운 걸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반복해야 된다는. 반복도 안 하면서 공부를 안 하는데, 복습도 안 하는데, 아이가 다음에 또 수학 문제나 이런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어떻게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아주 천재, IQ가 1000 이상 되는 그런 정말 한번 들어가면 잊어버리지 않는 그 뇌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한 번에 다 그냥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항상 들어야 되는,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듣는가 항상 주의하고 내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게임이겠죠. 하루 24시간 중에 한 10시간을 게임에 빠져 있으면은 게임 도사가 되겠지요. 아주 그 게임에 대해서 온통 머릿속에 뭐가? 게임. 나는 게임을 하나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러니까 내 관심사에 대해서 많은 시간들을 할애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듣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 보고 싶어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은 추구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항상 주의해서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것은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들으려고. 여기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역자의, 목사의, 증인의 증거의 소리를 들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두 종류의 증인이 있다라고 그래요. 두 종류. 하나는 신실한 증인, 신실한 종이 있고, 하나는 거짓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들이나 목사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증인의 증인.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신실한 증인이고 한 사람은 거짓 증인이라. 참된 목자가 있고 싹금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레미야 5장 31절에 보면은 내 백성은 뭘 좋아하느냐, 뭘 듣기를 좋아하느냐, 거짓 선지자의 거짓 듣기를 좋아한다. 참 희한합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선지자가 참 진짜를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고 거짓을 이야기하면 듣기 좋아하고, 이게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의 조상, 그들이 누구를 칭찬했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했다네. 그러니까 너희가 사역을 하는데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가 화가 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게 뭐냐? 거짓을 듣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듣기를 원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들으려고 그래. 내가 원하는 거 들으려고 그래.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전하면은 저는 칭찬 들어요. 그런데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화가. 신실한 증인으로 참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입맛에 따라 가지고 성도들의 입맛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그들의 입맛에 좋은 것을 가서 만들어서 제공한다라고 하면 그게 거짓 증인, 싹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싹군.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지금 이 말씀이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르다 이 말은 건강하다, 살찐다 이 말. 건강하게 살찌게 하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귀가 가렵다 이 말은 자기가 듣기를 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해주는 게 긁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의 사욕을 따라서 많은 스승을 두고 이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허탄한 이야기, 이게 이제 미토스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종교. 세상적 종교, 세상적 종교성, 그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인 그 종교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듣기 원하고 보기 원하고 갖기 원하는 것을 긁어주는 그 소리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이 말씀이 선포된 이 강단 위에도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선포되고 또 성도들은 그것을 많이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근데 성도들은 그것을 더 맛있어, 더 맛있게 먹고 더 잘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같아요.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이하 3절에 보면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여기 호색하는 것, 이 말은 종교성 안에서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더 탐하는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게 만드는 것, 이게 호색하는 것을 따르느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방을 받는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성도들로 이득을 삼는다라고 그래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싹군들이 뭐가 동기가 돼서, 탐심이 동기가 돼가지고 더 많은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종교를, 하나님의 이름을, 기독교를 가지고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자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불행하면서도 위태위태한 거죠. 여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말이 쉐케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쉐케르. 한번 따라합시다. 쉐케르. 성경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옵니다. 그 10계명 가운데 9번째 계명이 쉐케르.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시.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이웃에게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데 거짓을 증거해. 거짓을. 이제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웃에게 거짓을, 여기 쉐케르라고 하는 거짓을 증거하지 말라. 여기 쉐케르, 거짓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이 사람의 이 듣는 귀를 멸하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멸하는 게 거짓입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사단이, 옛뱀인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거짓으로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그 귀를 멸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마귀에게서 났는데 그는 거짓의 애비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애비라. 마귀가, 사탄이, 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이 뱀이 내가 뱀이다, 내가 사탄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이념과 사고 속에, 생각 속에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소리들이 진리를 막아버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짓된 것들로 우리들을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는 데 그 귀를 멸해버립니다. 두 번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쉐케르라고 하는 말이 이 배움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게.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 이게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어둠의 세력인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이 거짓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귀를, 우리의 이 배움을 멸하느냐 하면은 세상이래.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막아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쉐케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앞에 있는 두 문자 슈크 그러면은 풍요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풍부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갈망하면서 세상의 풍요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또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세상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땅의 화려함과 이 세상의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고, 다 주겠다고. 사단은, 마귀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성도들의 영혼을 사갑니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치도록 세상의 풍요와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착각하게 해서 그것을 취하려고 또 그것을 취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라. 이게 거짓이다니, 거짓.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셰케르라고 하는 세 문자의 숫자값이 600입니다. 600. 헬라어의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세상, 코스모스. 예, 김상희의 코스모스가 아니라 예?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 있는 그 꽃 코스모스가 아니라 헬라어로 코스모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그 코스모스의 그 단어의 6개의 그 문자의 숫자값이 600이에요. 600. 세상의 숫자값이 600.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뭐에 대한 전쟁? 누가 더 많이 갖고 소유하고 누리고 지배하느냐라고 하는 올라감, 지배하고 그리고 소유하고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에 전쟁터라고 하는 거. 전쟁. 그리고 600이라고 하는 수가 전쟁을 의미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육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의 풍요와 번성과 풍요,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예,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뛰어가고 갈망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어, 많이 벌었어, 내가 더 부러울 게 없어.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게 해요. 착각. 누가? 어둠의 영이 사단이. 그런데 이 강단에서도 그것이 정말 사탕처럼 너무너무 달콤하게 성도들에게 던져줄 때에,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너무도 달콤하니까 잘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증할 때 간증하는 사람들 다 잘된 사람만 오지 못된 사람 와서 간증하는 거 보셨어요? 내가 이렇게 실패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셔서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만 와서 다 간증해요. 그럼 내가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나는 언제 저렇게 될까? 다 이상하게 만들어버려. 진리가 아닌데. 그래서 이 셰케르라고 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의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의 초청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뒤에 있는 카라 두 문자가 이게 초청하다 부르다 이 말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예레미야 23장에 보게 되면은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예언하는 선지자들. 그들이 어떤 예언을 헛된 것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너희가 평안하리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듣기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게 하시고 우리는 물질적인 우리의 삶의 우리의 영역 속에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더 좋아합니다. 거짓 선자들이 그렇게 너희 평안하리라, 재앙이 없을 것이다, 이거 여호와의 말씀이라. 근데 너희는 그것을 듣지 말라.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우리 인생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28때가 있어요. 전도서에 보기에는 전도서 3장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고 다시 싸매질 때가 있고 이 때가 28때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힘들 때도 고통의 때도 다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다 해뜰 날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는 어둡고 캄캄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과정으로 내게 허락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자꾸 좋은 것만 하나님이 주셨다, 좋은 것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증인이에요? 아니면은 거짓된 증인이에요? 거짓된 증인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여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자는 이 강단에 설 때에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 그것이 사역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들을 귀가 되지 못했어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말씀,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항상 그것을 거스리는도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 성도들이, 거기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듣기 싫어 하면서, 그리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가지고 그런 소리 말아라, 뭐가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달려들어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성 밖으로 내칩니다. 결국은 스데반이 죽고 말아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귀가 할례 받지 못해서, 들을 귀가 되지 못해서 영적인 부유함에 이를 수 있는 그 키가 망가진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수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생명을 얻는 그 길을 택하라고 하나님의 진리의 참된 증인을 보냈는데, 이 참된 종들은 다 돌로 치고 때리고 상처를 주고 머리를 상하게 하고 죽이고, 거짓된 종들에 대해서는 할렐루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당시 예루살렘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2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헤아리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 헤아리다 이 말이 이게 이제 측량한다 이 말이에요. 측량, 치수를 잰다, 측량한다. 메트레오 그랬어요. 우리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 박자를 세는 기계 메트로놈이라지, 메트로놈. 그 메트로놈이 이 메트레오 헬라어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예, 리듬, 박자 세는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이 헤아리다 이 말은 측량한다 이 말이에요. 측량, 자를 가지고 측량하는 것. 이 히브리 말로 맞다하더라 그래, 맞다. 이 단어는 이 지성소를 측량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로 사용된 게 성막, 성전을 측량한다, 치수를 잰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성막, 성전. 근데 이 성막을 보게 되면 이 그림에 이제 이런 성막의 구조예요. 여러분들 성막이나 이런 이제 이 건물을 지을 때에 제일 먼저 설계사가 설계를 해요. 그럼 설계 도면을 보면은 줄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다 숫자입니다. 숫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미리,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숫자가 기록이 돼 있어요. 숫자. 그래서 그 측량을 정확하게 이 건물을 지으려면 그 수가 잘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헤아린다 이 말은 숫자를 측량한다는 수를. 그래서 이제 성경의 성막이나 성전이나 구약에 있어서 중요한 숫자들이 나오는데 5, 10, 20, 30, 40, 50, 60, 100, 300 뭐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잘 측량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이 말은
치수를 잘 재라고 하는 거예요. 치수를 잘 재라는 얘기. 무슨 치수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 수에 대해서 측량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가 이제 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숫자가 또 나와? 복잡하게 이것도 많은데 숫자까지 나오고. 근데 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헤아리라 측량하라는 거예요. 수에 대해서 헤아리고 측량하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고 이해하라. 그러면 헤아림으로 인해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그리고 더 받게 된다. 더 알게 되고 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잘 공부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된다. 5는 은혜의 수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잖아요. 10은 하나님의 말씀의 수이고, 20은 이제 속전을 내야 될 하나의 그 구속의 때를,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20세가 되면은 성전세를 내서 속하게 돼 있어요. 30은 한 사람의 몸값, 속량, 몸값을 말하는 것이고, 40은 광야의 하나의 시험을 의미하고, 50은 희년, 해방을 말하고, 60은 희생의 제물,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00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상백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속전 제사장직의 의무, 전부 다 뭐와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측량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속에 이 성전이 5, 10, 20, 30, 40, 50, 60, 100, 300이라고 한 치수로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헤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 성전.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를 보니까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라. 여기에 이제 너비, 높이, 길이 다 하니까 12,000 스타디온이에요. 12,000이라는 수가 나와요. 그리고 성곽의 높이를 측량하니까 144 규빗이라 했어요. 여기 12,000이라는 12 곱하기 1000, 또 144는 12 곱하기 12, 144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성경의 키워드, 이 12,000과 144의 키가 되는 수가 뭐냐면은 12라고 하는 수예요. 12는 뭐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통치와 권위를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 권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뭐냐? 구원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받은 참 백성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치가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구약의 성전과 성막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수치를 이야기하고, 새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헤아리라고 하는 거예요. 헤아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저 새 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돼서 그 안에 다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아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있는 자는 천국 비밀,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아는 자는 더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귀가 열려서 듣고 듣는 것이 깨달아지면은 그 듣게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 이 말이, 더 받게 된다 이 말이.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냥 닫아버리고 그러면은 그냥 있는 것까지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 한 번 더 들어야지, 다시 한 번 들어야지,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열리고 깨닫게 되면은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부익부 현상이라. 근데 빈익부는 없는 자는, 하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는,
그것을 간직하지 못한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이 있는 게 이 세상적인 것을 말해.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하늘의 복음의 비밀이 열리지가 않는데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가지고 비극적인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게 종말론적인 하나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지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 속에서 말씀하는 것. 예?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부익부의 삶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야 돼.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두 교회, 한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하고 핍박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실상은 부유한 자라. 이 서머나 교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너무 부유해.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실상은 가난한 자라. 물질적으로는 라오디게아가 너무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게으르고 태만하고 나태한, 미지근하다 그랬어요. 실상은 가난한 자, 가련하고 공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수치가 다 드러나는 그 영적인 그런 하나의 그 가난함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가난한 속에, 세상적인 물질적인 하나의 궁핍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땅의 물질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때로는 많든 적든 간에 그것을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영적인 것에 더 풍요를 추구해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물질에 좌우되는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감사히 받고 그것을 선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들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내 것인 양 그리고 그것의 종이 돼서 살아가면은 나중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것에 부익부의 삶을, 영적인 것에 빈익빈이 아니라 부익부의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